요나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자,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진정한 두려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풍랑이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다 부러뜨렸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배 가득하게 실었던 그들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귀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멈추질 않고 배가 깨어져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해서 뭘 했냐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비 뽑기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냥 강남 갔던 제비, 흥부전에 노는 제비, 그 제비는 알고 있는데 이 제비 뽑기의 제비가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연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는 뭔가 싶어서 제가 쭉 한번 뒤져봤거든요. 봤더니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제비는 바로 자비, 제비, 우리가 돌제비 하지 않습니까? 돌 때 아이가 실, 무슨 청진기 모양, 장난감, 골프공, 돈 넣고 뭘 잡느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비 또 제비, 여기에서 바로 하나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확인한다 해서 제비뽑기란 말이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접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뽑을 때에 종이를 접어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접은 것을 뽑아서 펼치면서 꽝이네, 아이고야 내가 걸렸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이란 말에서 변형되어서 제비가 나왔다. 어쨌든 제비 뽑기. 여러분들 꼭 제비 뽑기, 그런 식의 제비 뽑기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혹시 저보다 선배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위아래 또래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많이 하는 것이 사다리 타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신학교가 그 당시 벌써 20 몇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 아주대 옆에 저희 신학교가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기숙사에서 그 당시 이제 한참 한국에 그 양념치킨이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전화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배달 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받은 사례비, 교통비 좀 아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 뽑는 길을 하는 거죠. 사다리를 쫙 그립니다.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해가서 쭉쭉쭉쭉쭉 타면 이제 마지막을 딱 보면 걸리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치킨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다리 타기라든지 제비 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뭐 이 방송에도 보면 그런 게임을 하고 나선 복불복 게임 걸렸는데 열어보니까 이게 나한테 복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되든지, 그래서 복불복. 그 다음에 이 뽑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는 우연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재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저기 한자 우연이 있는데요, 이 우자는 뜻하지 않을 우자입니다. 연자는 걸어할 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이런 뜻입니다. 전혀 자신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걸리는 것, 이게 우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 좋다, 오늘 운 정말 나빠,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이 뭐예요? 이 운자란 것은 돌운자예요. 돌고 돌다 보니까 좋은 거 걸리기도 하고, 돌고 돌다 보니까 잡았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운이에요. 뭐 운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복불복이라든지 재수라든지 이런 모든 말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고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값없이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어떨 때는 참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 계시며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전혀 생각 계획도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6장 34절은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그러고 운이라 그러고 또 재수가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 재수 없어갖고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보이는,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로 모든 일의 근본 원인임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제비 뽑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결정이 안 될 때 한 3가지로 접어갖고 던지고 나서 집어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갑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적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2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뽑으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물어봤더니 바로 자신이 감추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바로 떠났다가 죽은 가룟 유다의 이 한 자리를 대신할, 그래서 12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띠아입니다. 분명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제비 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모든 교회에서 몸살을 앓는 것이 바로 직분자 선출 아닙니까? 된 분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안 된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아예 그런 걸로 우리 서로 속상해하지 말고 아예 후보군들 한번 4명이면 4명, 그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제비 뽑아서 그렇게 정하자, 그렇게 하면 싸우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가장 큰 장로 교단 그 총회장을 뽑는데 그게 무슨 권세라고, 그 이름을 한번 가져보려고 총회장 선거 앞두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 동봉투를 돌립니다. 나 찍어주십시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금권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충청권, 이번에는 호남권, 이번에는 경상도, 이번에는 서울, 경기권, 그렇게 권역별로 1년씩 돌아가면서 그 중에 괜찮은 후보 한 몇 사람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니까 더 이상 돈 들지 않더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구약부터 계속 제비 뽑기가 있다가 신약시대에 제비 뽑기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서로 나누어주는 정말 유무상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조금 지나가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참 이상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함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다 보니까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먼저 그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직 정확한 질서가 없다 보니까 구제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도무지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는데 전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구제 일하고 재정을 관리한 일들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참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을 뽑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제비 뽑았느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택하라 했습니다. 영어로 select.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go to see, 가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examine with the eyes, 두 눈을 뜨고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교회는 제비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과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정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격과 덕을 갖추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한 후에 성도들이 믿음과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직분자들을 선택하고 뽑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오순절을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 양심과 그리고 올바른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일에 더 적합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인가? 저 사람 나하고 이전에 한번 섭섭한 일이 있었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제어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뽑히는 직분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뽑는 성도들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분별을 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탤런트가 있고 얼마나 이분이 신앙 인격을 갖추어 있고 얼마나 이분이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건지 열매들을 살펴서 확인된 사람을 뽑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고 갓난쟁이 취급하지 않고 마치 장성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맥컬린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귀한 임직자들을 세울 때 세움받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뽑는 성도들도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되지, 내 사사로운 사심이나 내 인간적인 관계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앞지르는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 걸렸는데 여러분들, 요나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걸린 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적할 만한 단서가 단 하나도 없으면 미제 사건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소시효란 것이 있어서 보통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범인이 나타나도 그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공소시효 없는 것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Your sin will find you out. 완전히 남김없이 철두철미하게 find you out, 찾아낼 것이다. 죄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숨은 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겠지, 하나님 보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 없고 공소시효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으신 all present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께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짜내도 안 통하니까 아예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가정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밀어넣어서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죠. 그런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기 직전에 나온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The thing that David had done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 보시기에, 그 누구도 보는 사람 없었고 완전하게 범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연과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운이 없다, 재수 없다, 잘못 걸렸다고 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제비 뽑기 사건에서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인간의 죄성의 참 비열함입니다. 제비 뽑기를,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자 했을 때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모든 풍랑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틀림없이 제비 뽑으면 자기가 걸릴 것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제비 뽑자 할 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저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뽑힐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고 뽑힐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죄성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인들과 빨간불들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데 우리도 그걸 알아요. 이건 내 때문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 지금 사인 주시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는데 그러면 엎드리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놉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이 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인 주고 있는데 여러분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선원들이 요청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앞에 설명 좀 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드디어 실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서 1장 10절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저거는 제가 9절인데 10절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이 모든 풍랑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들의 두려움과 비교되는 요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자라. 한번 목사님 아까 그 구절 I fear the Lord.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막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줄까 싶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온전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I fear the Lord.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없이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남방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의 왕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느냐? 라고 책망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0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예,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랄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분인가를 그 땅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그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정직합니까? 왜 대충대충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족벌합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대충대충 살아도 되고 쏘기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데도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저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저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의의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도 의와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땅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멋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랄지라도 한 사람이 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의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나에게 이방 선원들이 한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네가 11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맞는 말입니까? 요나가 이방 선원들에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멋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